예수 믿고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말씀 듣는 중에, 성경 보는 중에, 좀 노래야 되겠구나, 또 결심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를 두려워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절의 두려움입니다. 기껏 시간도 이렇게 쫙 없는 시간 좀 마련하고, 또 재물도 이렇게 좀 없는 재물에서 좀 챙겨가지고 상대방에 이제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이제 하는데, 그 복을 빌면서 인사를 하는데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있어요. 평안을 비는데 평안을 수용할 만한 집이 못 된다면 어떻게 되지? 예, 그런 걱정 때문에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순수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거절하고 쫓아나고, 또 이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겁니다만, 심지어 세상 간원들에서 재판정에 서기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순교할 때 할 수도 있다. 이걸 내다보고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아니, 그냥 예수 믿고 너 평안에 살다 쳐보고 이런 정도면 괜찮을 텐데,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전하다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할 수도 있어. 이기까지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꼭, 꼭,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선택사항이라든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무도방하다면, 이건 하고 싶은 사람만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제자들 12사람한테만 지금 얘기하고 계시지만은, 여기까지 지금 물려온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해당됩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 해당되지, 사람은 전도사님까지 해당될지 몰라. 나는 아니야.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왜 그래요? 꼭 필요하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나가가지고 열심히 교육시키나요? 교육시켜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뭘 공헌을 하고 또 밥도 벌어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고 그런 것처럼. 이거 전도 올리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보다는 거절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럼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유, 나는 안 돼. 나 소질이 없나 봐. 이렇게 쫓아가고 그만둬야 되나요? 아니에요. 더군다나 끝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문제들을 오늘 지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끝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거보다 나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당하는 이제 그보다. 그러면 비교급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고통, 이 징벌, 이 저주, 이거보다 어떤 것이 더 낫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심판이 더 낫다는 거예요. 자, 13절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집마다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일상적인 경의를 표하고, 또 그 사람들 만나면 정중하게 대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어떤 집이 평안이 임하기 합당한 집이냐는 거예요. 그 집은 복음 전도자가 머물러 유하기에 가장 적절한 집이 바로 평안에 합당한 집이죠. 그 집의 가정은 구원의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네, 그 집의 사람들은 복음 전파들, 주님의 제자들이야,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집안이에요. 이 제자들은 평안의 인사나 기도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집의 평안을 빌고, 또 번영되길 빌하고, 또 건강을 위하고 화평을 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가정도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제자들이 가르침에 순종할 때면, 제자들이 저 맨 처음에 말한 그 평안에 복 비는 거, 그 평화의 기도가 실제적으로 그 집에 딱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통로는 뭐예요? 순종과 믿음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순종과 믿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합당치 아니하면, 제자들이 머물러 유할 집이 복음에 합당치 아니하면 그거 어떡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많이 합당치 않으면, 여러분 우리 우편물을 보냈는데 그 집에서 끝내 거부해서 반송하면 넣으면 어떻게 되죠? 우체부 아저씨들이 그거 반송시키잖아요. 택배도 했는데 우리 거부합니다 그러면 반송시키잖아요. 우리가 복을 빌어줬는데 그 복이 그 집에, 본인은 그 사람들이 물어볼 때 우리 복 받는다고 말은 그러겠지만은,
복받을 만한 집이 못 된다면, 평안을 받을 만한 집이 못 된다면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로 와요. 자, 봅시다. 다윗은 원수가 병들었을 때 그들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원수를 위해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아유, 저거 어떻게 좀 하나님 처리 안 하시나? 그런 사람에 위해서 기도 안 해보신 적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한 기도가 그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품으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병들서 어느 정도 했냐면요, 보세요.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이게 보통, 아유, 나를 좀 싫어하고 내가 좀 미워하긴 하지만 저 사람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금식하며, 붉은 베옷은 뭐예요? 자기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아버지 돌아가실 때 하는 거잖아, 이게. 예전에 다 상복 입으셨잖아요. 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진실하게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내 영혼을 괴롭겠다는 소리 뭐예요? 예. 먹지도 않고, 함부로 자지도 않고, 모든 즐거운 것을 다 지키고, 오직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들이 받을 만한, 그 기도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어디에 내 품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다윗이 손해예요? 그 사람이 손해예요? 그 사람이 손해. 다윗은 뭐예요? 믿져야 본전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은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을 빌고 복음을 전할 때 만약 그 사람들이 그 평안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평안과 복음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성 없이 이게 다 복을 빈 사람이 되돌아온 거예요. 근데 일단 한번 평안과 복을 빌면 사람의 말은 주성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족장 시대부터 왔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많이 읽어보셨겠지만은 선한 축복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역동적인 생명체예요. 그래서 결코 묻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선하게 축복을 했다면 여러분이 뭐 그 예수를 믿다 안 믿든 간에 그 사람에게 축복했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지든지 아니면 내껴오든지 둘 중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되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돌아다니다가 온 겁니다. 자, 이삭이 이제 그 야곱을 먼저 축복을 했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창세기 27장 보면 야곱을 먼저 축복을 했어요. 그러나 이삭이 떨컥떨컥 해가지고 그 에서가 뭘 들고 와요? 네, 맛있는 음식을 챙겨가지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내가 금방 축복했는데 목소리는 다른데 이게 헷갈린 거예요. 눈이 모르니까. 근데 뭐라게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자, 이삭이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예. 그 나쁜 놈이 에서의 생각을 볼 때 그 나쁜 놈이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 나쁜 아들 둘째가 지금 형의 것을 도둑질했으니까 형의 축복을 도둑질했으니까 나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반드시 그가 복 받을 것이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복 받기를 갖다가 열심히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가서 이제 돌아오지 아니하니 내게 모든 무를 꺾이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그래서 한 번 나가면 그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묻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면 내게로 오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주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그 사람 저주를 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받아요, 그 저주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끔가다 매스컴이나 뭐 유튜브나 뭐 뉴스 보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함부로 막 모함해가지고 뭘 잘못 알아가지고 모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자기가 받는 거예요. 함부로 할 게 아닙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들에게 복 빌어주는 것을 이걸 주저하거나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다 하면 안 될수록 뭐예요? 더 크게, 더 세게. 이왕이면 여러분 수표를 끓을 때 이왕 이제 수표를 끓을 때 뒤에 공짜를 몇 개 더 붙여가지고 주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예. 만일에 다른 사람이 평안하고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부자격자예요. 24절을 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축복을 영접하는 거예요. 축복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배척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자초하는 거죠. 매를 버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물 한 모금만 줘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물 한 모금도 안 주고 내가 나가라 그러면 예수님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영접한 것은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죠. 예. 하나님은 복에 끊으신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입술과 인격을 통해서 복주기로 원해요.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데 갑자기 풍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 통해서? 복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복주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게을르면 그 사람들이 복을 못 받아. 왜? 내가 게을러서.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한다, 복받을 만한 그 사람들이 그릇이 안 되니까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상대방이 이제 요즘에 말로 손절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절. 그러니까 여기인데 이제 관계를 끊는다는 소리죠. 의식적으로 정결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 이게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도행 1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기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렇게 너희 피가 너희 뭐에게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유는 이방인은 돌아가리라. 이건 유대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해당에 들어 유대인이 해당에 들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한 말입니다. 야 너네 핀댕이다. B급 복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의 말씀 전했는데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너네들이 안 받으니까 나는 이방인으로 간다. 전번에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전하는 순서가 맨 먼저 유대인, 그 다음에 예, 사마리아, 유대인 이렇게 이방인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의 이제 문물뿐만 아니라 먼지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갔다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는 반드시 그들의 먼지를 떨어버렸어. 그래서 의식적으로 청계를 주지 않고 의식적으로 종교의식적으로 그래서 주님의 제자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도 않은 자들을 위해서 이 먼지 떠는 이런 행동은 정말 이 사람들이 구원과 복음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다. 도저히 강팍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한 거예요. 그만큼 부패해졌고 마침내는 심판에 처해질 것이다. 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네, 있잖아요. 그래서 BCD 안디옥을 전도하던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 나가 발에 띠끌을 벌어버리고 이고니온을 가거늘 실제로 했어. 그래서 떨어버리고 또 다른 데로 간 거죠. 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한 것보다 더 심한 것을 받으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만큼 심한 것을 받았는지, 예, 그걸 좀 이 시간에 좀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소돔이라는 말은 세톰이라는 말인데 고모라와 함께 아주 악명 높은 이제 쌍둥이 도시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제가 지도에 이스라엘 오른쪽에 보면 사해바다 있는 거 이렇게 드렸잖아요. 사해바다 오른쪽 밑에 쪽에 보면 한 5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포임, 소알. 이게 다 비슷비슷한 동네.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지 이 5동네가 다 악하고 못된 동네들입니다. 먹고 살기는 최고예요. 네, 항상 물이 잔뜩, 지금은 다 말랐어요. 지금은 많이 말랐는데, 지금 기상변화 때문에. 먹고 살기는 최고예요. 항상 물이 있고, 그래서 농사 짓고 뭐 하기로 아주 최고입니다. 먹고 잘 살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의, 근데, 예수님, BC 1952년경에 그때 사회단층으로 일어난 지진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도시들이 싹 파괴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이 어느 정도 됐느냐? 아주 악했다는 거예요. 고모라 사람들은 이런 비단이 이렇게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을 만 이렇게 보지만 성경과 비슷하게 또 같이 여호수아서에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느냐? 그걸 한번 기억하신 적이 읽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야살의 책이라는 말. 그 야살의 책의 내용을 갖다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이렇게 해드릴게요.
상당히 긴데 짧게 해드립니다. 이 소돔 땅에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아이고, 여기, 우리 배고파서 못 살게 좀 먹고 살게끔 뭐 좀 주라. 또 이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딱 데리고 와가 재판관 앞에 데리고 와서 침대에 눕힙니다. 침대보다 길다고, 짧으면 침대만큼 길어야 된다고. 이제 이 머리에 쪽에 세 사람, 발 쪽에 세 사람이 잡아 늘려요. 그럼 살아야 죽어요. 침대보다 길면 침대를 접어요. 그럼 살아야 죽어요. 죽어요. 결국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 배고프다고 와서, 배고프다 와가지고 이제 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금도 주고 또 어떤 사람 은도 주고 어떤 사람 돈도 줘요. 그리고 딱 말하기 이 사람에게 절대로 먹고 마실 걸 주지 마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금과 은과 동이 있으면 뭐예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배고파 죽고 굶어 죽으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내가 준 금은 내가 찾고 이 사람이 준 은은 이 사람이 찾고 다 찾아가요. 그러고 나서 죽으면 광야의 떨기나무 밑에 묻고 그 옷을 서로 나누겠다고 가져가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요. 이제 아브라함의 그 부인 사라 다 이제 롯이 소돔 땅에 가서 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이걸 이제 물기에서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 종을 보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이 종을 보내니까 종으로 가니까 한 나그네가 소돔 사람들한테 모든 옷을 다 뺏겠다고 해서 막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이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다 뺏으면 어떡하냐고 엘리에셀이 큰 소리 땅땅 치니까 소돔 사람이 네가 뭔데 건방지게 이렇게 하느냐 하고서 돌을 들어가서 엘리에셀의 머리를 가서 찍어본 거예요. 이게 머리에서 피가 절절절 나잖아요. 그런데 이 돌로 찍은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네 머릿속에 있는 나쁜 피를 제거했으니까 너 나한테 배상을 이제 그 대가를 줘야 돼. 보수를 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못 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거야 하고서 재판관에게 데리고 갔어요. 재판관이 딱 가니까 맞아 이거 우리들의 되니까 네가 엘리에셀 네가 오늘 이 사람한테 너를 머리를 째가지고 피나게 한 그 사람한테 대가를 줘야 돼.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뭐예요? 옆에 있는 돌을 들어다가 재판관의 머리를 떼 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게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나한테 줄 보수를 이렇게 줘라. 자기는 떠난 거예요. 아주 이제 시원하게 복수를 한번 했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롯의 딸이 여러분 두 사람이만 생각하지만 최소한 그것을 보면 다섯 사람 이상입니다. 롯의 딸 팔티시도 이제 팔티시라고 이제 이름은 여러분 안 나지 야사렛 측에 나온 이름인데 소돔 사람에게 죽었습니다. 이 엘람왕들이 소돔 왕과 이제 전쟁을 할 때 그돌람을 섬기던 이 네 명의 왕들이 이제 창세기 13장 보면 그걸 빼앗아가 롯의 집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뺏고 사람들도 뺏고 다 가지고 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다 해가지고 다 챙겨서 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이 그렇게 당했다니까 자기 집에 길리운 자 318명하고 이제 용병들 사가지고 가서 기습작전을 가가지고 다 뺏어오지 않습니까? 이 조카도 뺏고 빼앗긴 재물과 주민도 쫓아와요. 돌아오는 길에 소돔왕에 크게 환영을 받죠. 그때 롯의 아내가 그에게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아요. 그 아이의 이름이 팔티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와의 모든 가족을 엘람왕으로부터 구하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팔티시 자라가지고 결혼을 누구랑 했냐면 소돔 사람 나고 했어요. 근데 소돔 땅에 와가지고 온 나그네들은 어떻게 한다 했죠? 기본적으로 다 굶어 죽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굶어 죽이려고 해서 저 사람에게 뭘 주는 사람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분명히 나그네 와가지고 며칠째 있는데 죽질 않아. 죽질 않아요. 왜 안 죽지? 계속 얼굴 더 반질반질해지고 처음에 아주 깨져져가지고 비리비리 와가지고 왔는데 갈수록 얼굴이 때깔이라고 그런 거예요. 야, 누군가는 이 사람에게 뭐 먹을 걸 갖다 준다. 이 생각을 하고 옆에서 이제 잠 수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팔티시 자기가 우물에 물길로 갈 때 주전자에다 빵을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그 우물가 근처에 있으면 살짝 주고 그 사람이 먹대로 가고 물길로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딱 발견하고 야 네가 이거 사람 살렸잖아. 우리의 이제 법을 어겼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렇게 하고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서 화형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또 그 옆에는 아드마, 다섯 성읍 중에 아드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여자가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그 길을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뭐 저녁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으니까 저 어디 가서 좀 거하자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의 눈이 띄었어요. 그 여자가 이제 그 여자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줬죠. 저녁에 이렇게 뭐 드시고 자라고. 근데 그것이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그 여자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꿀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벌집 앞에다 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신이 벌에 쏘여가지고 온몸이 팅팅 보여요. 사람들은 그걸 듣질 않아요. 막 죽겠다고 해도. 그대로 죽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는 상가에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와가지고 저 소돔을 갖다가 처리하겠다고 천사들이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먹을 거 풍부합니다. 잘 살아요. 그들 사이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예.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막 단결도 잘 돼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무시해버려요. 궁핍한 자 돌보지 않아요. 그 시대에 지나가는 나그네들 아주 그냥 죽여요. 그들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을 보내서 멸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 롯이 이 천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맞아들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한테 가면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나그네로 보이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 롯이 그 사람을 살리려고 맨 먼저 가가지고 높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쫙 자기 집에 영접하고 절하면서 제발 우리 집에 좀 머물라고.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나그네를 갖다가 자기 양심으로는 도저히 또 죽일 수는 없다 이거죠, 나그네를. 그래서 집안을 모시고 먹을 것 드리고 그 밤에 유숙해서 갔는데 근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해요? 예, 관계하자. 동성애 하자는 거죠. 요즘 말하면 아주 지저분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롯에게 뭐예요? 일어나 이것을 떠나라. 내가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가 이 성읍의 죄악으로 인하여 같이 소멸될까 하노라. 이는 주님께서 이 성읍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제 이 롯과 그의 아내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손을 잡고 그들을 성 밖으로 이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 생명을 보존하려면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같이 도망하는데 롯의 막 거기서 주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제 막 소돔과 고모라의 그들의 모든 성읍 위에 뭘 내려요? 예, 유황과 풀을 뭐같이? 비같이. 예, 누가복음 17장 29절에 한번 봅시다. 예, 롯이 소돔에서 나갔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냐.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성읍들과 그곳의 모든 평원과 모든 거주민과 그 땅에서 난 모든 것을 싹 갈아엎을 거예요.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불타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롯의 아내 이름이 이제 거기는 아도라고 기억되어 있는데 예, 자기는 함께 같이 갔어요. 근데 자기가 낳은 딸들이 있잖아요. 한 딸은 팔대에서 아까 그때 죽었고 근데 그래서 그거예요. 자기의 딸들, 그러니까 최소한 2명이라는 이상인 거죠. 거기는 이미 결혼에 있던 딸들. 그러니까 창세기 19절에 사이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가자 했을 때 그 딸들이에요. 근데 사이들이 거부했잖아요. 그 딸들도 갔어야 하는 거예요. 못 간 거예요. 그 나머지 딸들이 이제 2명 올라간 거예요. 같이. 의하면, 예, 야살에 의하면. 근데 거기서 혹시 딸들은 어떻게 됐는가 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기 딱 됐는데 나중에 소들이 이렇게 목축을 하다가 거기 다 불타버렸고 불탄 다음에 이제 다른 지방에 와가지고 양떼들이나 뭐 소들이 목축하다가 이제 동물들도 소금기가 필요해서 소금을 먹는 거 알죠? 예. 그걸 빨아먹어요. 그걸 빨아먹으면 그 저녁에 다시 그것이 자란대요. 그래서 맨날 그 같은 영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예.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모든 부패와 최후 심판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 19장 23절에 같이 봅니다. 그 온 땅이 하면 시간도
그냥 기본이나 전하지 아니함이 개인적인 경험에서 지금과 운동을 휴로나 뭐라와 알바와 스토리의 불가정한 학습을 보고 그를 조시오. 예, 여러분, 이사야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고모를 같았으라. 즉 말은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 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했을 거예요. 그 소리.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이거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뭐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야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갖다 감동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 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그 얘기한 거죠. 예. 자, 만일에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3장 9절에 보면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짓는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며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죄악을 자체한 자라. 그러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인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성것들 뒤엎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벌판이에요. 요즘 말하면 수것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쉽게 말하면 거울이 된 거, 시금석이 됐다는 소리 있죠. 야, 저거 봐라. 예수 안 믿고 살더니 저렇게 됐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실제 당하는 고통은, 예수 안 믿고 실제 당하는 고통은 그렇게 멸망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예. 그러니까 소돔은 성의 거리에 있는 두 시체들이 상징이죠. 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복음 사역자들 안 맞아들이고 그 복음을 배척하고 동시에 사역을 방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임할 거라는 거죠. 네, 복음 사역자를 맞이하지 않는 죄가 이렇게 크다 가면 복음 그 자체를 배척한 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자들을 안만 저기 뭐 배척한 것이 이 정도라면 그것을 거부한 사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심판은 얼마나 무섭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같이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어떻게 맞을 것이요? 많이 망칠 것이요. 많이 맞겠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뜻이 이건데 주님의 뜻과 어긋나고 주님의 뜻을 이거 하라겠더니 그거는 딱 제껴놓고 돈을 주면서 신부를 보냈더니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날랄라 누르면서 놀고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자, 하여튼 극도로 악한 도시입니다. 아주 심판적으로 상징적인 그 신뢰입니다. 이 사람들의 죄가 크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를 거절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는 평강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이 사람들의 죄책도 큽니다. 자, 이런 이유로 최후 심판은 견디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의 운명을 말씀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도 등급 있는 거 아시죠? 죄 가운데 멸망하서 무서운 일이지만 그 죄 가운데서 있으면서도 은혜를 거절하며 멸망하서는 더 무서운 거예요. 복음을 아예 못 들었으면 조금 나아요. 근데 복음을 듣고서도 이걸 거부한 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예. 심판날은 이제 말씀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이제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주 앞에서 공적으로 딱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그러니까 불건강한 자가 멸망한다는 그 샘플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예,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러분 이 복음을 항상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복음에 선포되면 받아들일 경우 영생이 없고 복을 받고 안 받아들이면 무서운 저주와 심판. 자,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냥 전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뿐이에요. 안 받아들인다고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하고 미련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뭐 핍박받았다고 아이 저거 나쁜 놈들하고 저주하면 안 돼요. 전도에 효과가 없네.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도 자다가 깨보니까 그 사람 그때는 내가 아니라고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맞은 것 같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또 내가 전도했는데 안 받았다고 해 내가 능력이 없나? 네, 말주변이 없나?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성이 말을 안 듣, 잘 듣던데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모든 일을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 이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존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만일에 안 믿었으면 그렇게 될 텐데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로마서 2장 29절 같이 한번 봅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에게 수를 남겨주시지 않냐는 우리와 성경을 쓰고 공부하라는 말씀을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받으셨죠? 예. 근데 요즘에 반기독교적인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안티들이. 대학을 가면 100명 중 하나쯤 믿는다는 거예요. 예. 이단들이 또 목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대놓고 막 하잖아요. 예. 이런 한국에서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 우리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이단 사상 가지고 있죠. 진화론에 파묻혀 있죠. 그런 교육 과정을 갖다가 초등학교부터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이제 그 창조과학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또 종교 다원주의적이에요. 기껏해서 교회 다니도록 만들었던 종교 다원주의 가지고 또 돌아가고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특별한 사람, 이상한 사람들 텔레비에 나가자는 그 복음이 아니고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천국을 같이 가도 좋겠지만 거절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 빌어주고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거절하는 사람에게 소송과 고모라의 멸망까지도 얘기를 해주면 더 좋아요. 야, 너희들 거절하면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 거절하면 이렇게 된다고. 자, 그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저는 이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이 전도 자료를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단톡방에 초대되시면 빠져나가지 마시고, 예, 빠져나가지 마시고 꼭 봐주시고 바랍니다. 이 올리는 자료는 원래 안식교 신자였다가 이제 회심하신 진용식 목사님 이단상담연구원에서 우리나라에 아주 독보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제 그 교육자료에 이제 구원론, 성막론, 제사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우리 이제 저는 여기 계신 열방제자 팀들은 이미 한 바퀴 다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걸 올릴 거예요. 근데 이제 카톡이 올 때는 보안상 이름을 안 올리니까 이 신목사님 왜 자기 것처럼 하지? 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것을 참고해서 제가 만든 거니까 책임은 저한테 있고 오리지널은 소스는 또 그분의 거입니다. 네, 이걸 밝히는 순간에 이단들이 이제 물고 뜯을 거예요. 그래서 빼놓으려고 합니다. 네, 그 구원론을 올려드리는데 구원론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비대면으로 한번 이제 공부했던 건데 제 복수관은 차원에서 올려드리고 또 그 뒤에 이어서 틈만 되면 성막론, 제사론 이렇게 쭉 올려드릴 겁니다. 올 수금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카톡이 올라오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드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전하시면 됩니다. 근데 카톡의 한계상 말씀이 좋더라도 거기다 댓글을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달아두면 다른 사람이 읽을 때 쫙 위에까지 올라가서 읽어야 하잖아요. 제발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전도사님이나 저한테 개인 카톡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리차드 백서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is part and our part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고 하나님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농부에 있네 어떻게 해요? 뿌려놓고 자라기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물 줘놓고 기다리고 기다린 거잖아요. 우리는 할 일 해주고 옆에 있는 잡초 뽑아주고 기다리고 그게 우리 일이에요. 키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농부의 인내처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찮은 거예요. 거기에 내가 뭐 했다 하더라도 사실 하찮은 거예요. 양심 있는 의사들은 그러잖아요.
의사들 와가지고 뭐 비싼 돈 몇 천만 원 뭐 해가지고 수술받고 뭐 하지만은 양심 있는 의사들은 그래요. 기껏 내가 했는데 내가 한 부분은 뭐예요? 1%, 많으면 5%로 합니다. 의사들이 한 분이 하는. 나머지 뭐,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십시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이 일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충성하고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으로